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런 그 스님들이 이제 또 며칠 있으면 군대에서 담배 피우던 거를 못 끊고 두 개 다 해가지고 절에 들어와서도 선방에서도 이제 피고 싶으니까 몰래 담배 피고 그런 경우가 원래 이제 뭐 담배를 피우러 이제 어디든지 있잖아요. 어느 단체는 이제 선방 사람 사는 데인데 왜 없겠어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담배를 피우러 가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담배 냄새가. 그 담배를 피우는 용의자를 색출을 내가 제일 잘해요. 왜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괜히 대체적으로 이제 아침 먹고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녁 먹고도 별로 시간이 없고, 점심 먹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산행도 가고 이러니까 계곡 골짜기로 가면은 또 쏙 보면은 대강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알아요. 얼굴이 달라요. 약간 검고 거칠어, 피부가. 담배 피는 그 후유증이야.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타금이 나고, 그 두 가지가 있고, 얼굴도 약간 검고 타금이 나는데, 저희들은 밥 먹고 나면 바로 양치질 합니다. 입에, 이제, 밥 먹고 나면 바로 양치질 하는데, 바로 양치질 안 하고, 입선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한 1시나 12시에 이제 점심 먹고 나면은 1시 반쯤 양치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요. 담배 피우는 골짜기가. 피우는 장소가 있겠죠. 피우는 장소가 있지. 안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그 바위 밑에 같은 데다가 이제 성냥하고 담배를 감춰놓고, 그걸 이제 눈치를 슬슬 해서 가거든. 가는데, 그러니까 그 골짜기로 힐끔힐끔 뒤를 돌아다 봐, 또. 가면서 누가 보나 몰라. 아이씨, 내가 경험한 거 하려니까. 이렇게 해야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 그러면,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내려오면은, 이제, 냄새 나지 말라고. 네. 솔잎파리를 씹든가. 또, 별로 뭐 기침도 안 하는데, 용각산을 자꾸 먹어요. 그럼 피부 색깔과 그 골짜기 출입하는 게 한두 번 봤다든가, 그러면서 용각산을 먹고 솔잎파리를 자주 씹는다든가, 이러면 100% 이건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 저는, 내가 조금은 좀 폈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숨어서 까지 담배 피우려면 끊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안 피워가지고 안 피우는데. 아, 스님도 그러면은 그 수자 생활할 때 조금씩 막 몰래 숨어서 불량 스님처럼 뭐. 나는 담배를 좀 일찍 배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피워가지고, 중학교 때도 피고, 고등학교 때도 피고, 막 피우다가 19살에 고등학교 졸업 맞고 절에 갔잖아요. 네. 근데 너무 담배가 피우고 싶은 거야. 아, 절에 갔을 때. 그래가지고, 백년암에 살 때. 성철 스님 계시는 성철 스님 계시는 백년암에서 부목처사한테 담배 얻어가지고 피다가 성철 스님한테 들켜가지고, 그래서 그때 3,000배를 해봤습니다. 아, 그때 성철 스님의 그 벌칙이 3,000배였습니까? 담배 피다 걸린 부분에 대해서. 나가라 하더라고, 가라 하더라고. 이놈의 새끼, 여기가 뻘뻘 나서 좀 뭔가 했더니만, 당신이 안 오는 길로 산책을 나오신 거야. 아주 직통으로 이러면서 꼭꼭 빠는 거야. 담배 이게 빨다 걸린 거예요. 성철 스님한테. 이놈의 새끼, 그래, 막 하면서 혼내시면, 가라, 이놈아, 가! 그러는데, 거기서 행대생활 다 이제 어지간히 해가지고, 네. 개발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참여했다고 빌고 그냥 법당에 가서 3,000배를 내처를 하고는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뭐 용서는 안 해주시는데, 가라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렇다가 이제 뭐 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이랬기 때문에, 담배는 좀 오래 피웠죠. 그리고 담배도 그냥 피웠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물고 다니면서 버스 지나가면 담배를 물고 손으로 막 주먹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못된 애들 하는 거. 부처님 불교를 안 만났으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난 뭐가 됐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저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 스님, 저 부처님 만나서 구원 받으신 것 같습니다. 구원이 아니고 난 10원 받았대. 10원 받았다. 구원보다 한 수 위에 10원. 근데 스님, 그러면은
보통 안거가 들어가는 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웬만한 절에서는 다 안거를 합니까? 사실은 웬만한 절인 뭐 모든 사찰은 안거를 해야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다양화되고 또 복잡해진 세상이 되면서 모든 사찰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정사나 뭐 이 중림정사 같은 것들이 수행을 목적으로 정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수행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게 사찰이기 때문에 모든 사찰은 안거를 해야지 될 의무 같은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 사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제 포교당으로 가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관광문화재 있는 사찰 같은 데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해인사 그 삼보사찰이라고 그러는 이제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봉암사. 또 뭐 요새는 많이 그 선언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선언, 뭐 고윤사라든가 저 신흥사도 저 오연 스님 때 설악산. 그렇죠. 거기서 선언을 개원을 했고 백담사도 이제 개원을 해서 기초 선언을 만들었고 동화사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선언을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수자들을 이제 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체제를 갖춰가지고 운영하는 절들이 뭐 큰 절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있죠. 그러면 그 큰 절에서는 이제 안거할 시기가 되면은 뭐 크고 작은 절에 흩어져서 이제 그 수자 생활을 하던 스님들이 안거를 위해서 그 절에 모이는 거네요. 그렇죠.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이제 방부를 들여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게 되면은 석 달 동안은 이제 먹고 자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런 거를 그 사중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참 그게 안거 제도는 절집안으로 치면 우리나라만큼 독특하게 이 안거 제도가 이렇게 딱 정착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중국이나 남방 불교 같은 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짜여진 남방불교는 제가 확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우리 같은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뭐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는 독실 각방으로 각방에서 정진을 하고 나와서 또 이제 조실 스님이나 그 어른되는 스님들한테 참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계종 선방은 공동생활. 아, 그럼 이게 넓은 뭐 이렇게 대청 같은 데서 뭐 그런데 그 큰 공간 안에 20명이나 뭐 한 3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되고 지대방이라고 해가지고 큰 방 옆에 조그만 방이 있어서 거기다 건물장 본인 소지품 놓고 이런 거죠. 옷도 넣고 뭐 비상약도 넣어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큰 방에서 공부는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 한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많이 짜는 데는 14시간까지 짜요. 14시간 앉아있는 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되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방 딴 방을 하나씩 요새는 주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개인 방을 이제 하나씩 주는 거네요. 거기서 이제 자고 휴식하거나 이런 건 이제 개인 방에서 각자가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 시간 되면은 큰 방에 가서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뭐 이렇게 어른들 한번 쑥 훑어보면은 대강 저 사람이 공부를 잘 공부를 해 나가는지 아니면은 헤매고 있는지가 이제 표시가 또 나기도 하죠. 스님 그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어떤 공부의 주제나 어떤 구체적인 방향 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정해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안거에 들어갔을 때 뭐 큰 스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제를 이번 철에 너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수행해봐라라고 이게 주제를 던져주는지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선언회 갈 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면서, 저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 스님한테 가서 탁마를 해요. 공부 얘기하는 걸 탁마라고 그러는데, 스님은 너는 이런 뭐로 출가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스님께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스님이 공부를 지도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선종은 화두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두. 화두라는 거는 이제 뭐 염화미소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가섭은 부처님하고 같이 안 살고 항상 다녔어요. 그러다 가섭존자가
늦게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하는데 뒤에 서 있으니까 부처님이 꽃을 딱 들으니까 가슴이 빙긋이 웃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고 가슴은 뭐 때문에 웃었을까? 그래서 염화미소네요. 그게 이제 염화미소라고 그래서 화두가 됩니다. 화두는 물음이죠. 알 수 없는 물음을 화두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화두. 말씀 화자에다가 머리 두자. 예. 말머리라는 얘기인데 그 말머리에 대한 왜 꽃을 들었을까? 또 정전백수자라고 그러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왕자로서 출가를 했다가 이제 인도는 불법이 다 쇠했다. 인연이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그래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달마대사가 무슨 목적을 갖고 중국으로 왔느냐. 그거 보고 조사설의라고 합니다. 조사설의 조사가 네, 조사가 설의 서쪽에서 온 뜻은 다른 뜻은 그게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조주 스님이라고 옛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그랬던 조주 스님한테 조사는 어째서 서쪽에서 이렇게 왔습니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전백수자다. 정전백수자. 예. 왜 조사설의를 물었는데 정전백수자라고 대답을 한 거야? 도대체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왜 그랬지? 그렇다고 저게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 고불의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그러는 조주가 얘기하니까 이제 조주를 확 써 믿어야 되는 거지. 왜 그랬지? 그 참. 이렇게 해서 물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조주가 어느 날은 어느 학자가 공부하는 수행자가 와서 마침 뭘 물으려고 그러는데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배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그랬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만유일체 개유 불성이라고 그랬거든. 이 세상에 불성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조주는 지나가는 배가 불성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부처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그렇죠. 예. 조주는 어째서 배한테 불성이 없다고 그랬을까? 이 손사들이 던진 말의 엉구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그 궁금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화두를 타서 이제 정진한다고 그러고, 도를 닦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조주가 무락했든지 유락했든지 나는 안 궁금해. 안 궁금한 조주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지도 않았고, 2500년 전에 꽃을 들었고, 그 꽃을 들었다고 웃은 가섭의 마음을 내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무리 묻고 다시 또 챙기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게 알아질 일도 없을 거고, 왜 그걸 내가 물어야되냐, 이 말이야. 옛날 거를. 그래서 나는 그건 사꾸다. 죽은 구절이다. 예. 사꾸. 그러니까 이제 활구는 뭐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꽃은 왜 풀고? 그들은 왜 풀까? 나는 뭘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이렇게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근데,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이 몸은 그대로 있어요.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움직이던 뭐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 마음이라고 했던 거, 그건 어디로 가냐는 거야. 소멸돼서 없어지는 건가? 뭘까? 만약에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라면은, 그냥 목매달아서 죽든가, 약을 먹고 죽든가 해서 죽어버리면 골치 아픈 게 없어지잖아. 소멸돼서 없어질 거라면 좀 일찍 소멸되면 어때? 스스로 알아서 복잡한 거 놓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살이라는 게 그래서 하는 거거든? 예. 과연 그렇게 끝내는 건가? 우리 삶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 근데 시급하고 중요한 그 문제를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무도 누가 풀어본 적도 없고, 풀릴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죽어서 천당을 간다, 극락을 간다, 지옥을 간다. 가봤냐고. 어? 그리고 나쁜 짓 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목사, 신부, 중 아마 90%는 전부 지옥으로 갈 거라고. 나도 지옥 갈 거야. 왜? 내가 지옥 가는 이유는 천당에 가면 전부 착한 일 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종교인이 왜 필요해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그 지옥고를 받는 그런 중생들한테 법문도 해주고 그러려면 지옥을 알아서 지발로 걸어가야지. 나는 목사고 나는 중이고 나는 신부니까 나는 극락세계 갈 거예요.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스님 그러면은 이제 안거에 들어가서 주로 화두를 타서 화두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고민하고 이런 게 주로 이제 안거에서 선방에서 하는 이제 공부의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거를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몇 시간씩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화두를 치고. 사실은 이게 몇 시간씩 화두를 들고 공부한다는 거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이제 동정이려. 동정간에 이려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앉아있거나, 움직이거나, 항상 집중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몽중이려. 꿈에도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숙면이려. 잠이 꽉 들었을 때도 잘 때도 그래서 영원불매, 영원토록 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이 공부를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설명할 때 쓰셨던 말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몰라 이제 뭐 영민 씨는 그 아들이 있고 하니까 부모가 돼 있잖아. 예. 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 그건 진짜 불효자라고 그러거든. 예. 그리고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 사랑이야. 치사랑은 없다고 그래. 근데 만약에 그 애지중지 하던 내 아이가 품에 안 돼서 죽었단 말이야. 그럼 그 부모 같으면 막 애간장이 녹고 무너지는 거지. 난 부모가 안 돼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데 난 내 동생이 죽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근데 그 슬픔이 밥을 먹을 때나 그냥 누워서 그냥 생각하면 뼈ගැ머리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거든. 밥 먹다가도 그 녀석하고 같이 먹었던 음식인데 하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목이 메이고 밥이 안 넘어가고 또 이건 이제 진짜 슬픈 거지. 그렇죠. 슬픔은 눈물도 안 나요. 막 여기서 찌리리리 하고 지나가. 근데 뭐 어떤 부모님이 죽었는데 별로 그렇게 살갑게 못 살았어. 부모님하고. 근데 슬프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울어야지 돼, 또. 그래서 이제 우는 소리를 내는 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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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주 막 슬픈 표정도 지어야지 돼. 근데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별로 슬프지도 않아. 그 밥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도 생각도 다 묻고 잠도 잘 잔단 말이야. 우리 화두 공부도 똑같다고 봐요. 사무쳐서 도대체 삶이라는 것은 뭘까? 인생이 뭘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에 대한 그 생각이 막 사무치면은 잠잘 때도 아니면은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내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질질 올라오듯이 우러나야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화두를 탄다 하는 거는 우는 소리를 타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죠. 자기 내면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입을 받는 거죠. 그렇지. 그럼 너는 묻자 화두를 해라. 너는 정전백수자를 해라. 그러면 앉아서 저주는 어째서 무락했는가 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슬픈데 슬픔을 일으키는 거야. 그 일어나겠어 안 슬픈 게 억지로 슬픔. 저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 안 일어나는 그 슬픔을 일어나게 만들면서 14시간씩 앉아 있는 거야.
14시간씩 90일 앉아 있어도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문턱만 절단 나는 아, 거지. 맞습니다.